듣고도 믿지 않았다. 아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 난 그런 이야기,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서 안장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에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엠마오로 그냥 도망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The witness of resurrection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후에 리빙 처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죽음의 부활과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원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지식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건강의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지 알죠? 우리 건강하려면 뭐예요?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날마다 하면 건강해져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인 중에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그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매일마다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아시죠? 수면제와 진정제래요.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이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지식을 넘어 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활의 지식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병 고칠 능력도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함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11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 기억이 생생한데 예수님의 목적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당부하셨어요. 내가 제사장들과 율법과 제자들 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믿지 않아요. 왜 제자들을 믿지 않았을까?
또 하나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허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죽어.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허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세상의 허영심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매장됐을 때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부활 소식을 매년마다 한 번씩 두 번씩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허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허영과 두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허영과 두려움이 가득 차면 작은 성공에도 자기 자랑하려고 바빠요. 자식 자랑하려고 바빠요. 사업 자랑하려고 바빠요. 그리고 작은 실패에도 금방 마음이 위축되어 가지고 절망하기 바빠요. 방구석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살까 말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 지식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그 상처와 세상의 허영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돌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정말 너무 빛나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복음을 전하자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됐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 돌무덤을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근데 주님의 천사를 만났던 이 여자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그건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Fear to God.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샬롬, 평안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서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했다.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여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매일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았어요. 예언, 방언, 치유하는 은사, 별 은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재정이 탄탄했어요.
뭐 1년에 몇십억씩 되는 그런 큰 탄탄한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도 있고 그리고 교수들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지식인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의 지식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와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푸라기지만도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이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버스 박사가 쓴 부활의 논쟁이라는 책을 보여주실래요? 이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부활에 대한 최고 해석학이죠.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젊었을 때는 신앙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다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종교를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이면서 열심히 부활에 대한 연구해서 세계적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석학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해서 아주 무신론자들에게를 압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에 대한 이 최고의 변증가였던 하버마스 박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매일마다 조금씩 연약해져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버막스 박사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너의 아내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잘 보십시오. 하버마 박사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지만 그 아내에 대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그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아내도 다시 살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라는 소망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죽음조차도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바로 승리자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는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하고 신령한 부활에 모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뭐가 되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들이 아니며 증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 귀신에 들린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주역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비극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는 당당하고 용감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하고 가장 먼저 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이 그리워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단은 만나야 돼요. 부산 수영역교회 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여죠.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가 했는데 서울대 종교학을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분의 성품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도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이분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특히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일찍 죽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찍 죽을 수 있을까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에라 금식하다 죽자.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했대요. 하루, 이틀, 여러분 3일 굶어 봤습니까? 3일 굶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배고파요. 3일치 살지 되는데 배만 고프지 죽지는 않더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대요. 뭐라 하냐면 필도야 너는 죽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니?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니?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니?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을 들었대요. 그 후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육하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또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우리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해서 주일날 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우리의 직업장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아직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부활의 증인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절제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학교 모든 곳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듯 주 있는 사람들 섬길 때에 예수님처럼 섬길 삶을 살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삶이에요.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잘하십시오. 또한 부하 직원한테 잘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삶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2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스페셜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 사역하는 것, 찬양 사역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으면 됐지,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 뭘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교회 일은 특별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앞에 와서 광고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것, 드럼 치는 것, 피아노 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